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에는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지금 추석인지 설날인지 모르고 또 지나갈 때도 꽤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명절이 되면 미국에 사는 뭐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죠. 그리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사실 한국에 있어도 뭐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르죠.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것은 다릅니다. 명절이 되면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안부 전화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는 전화가 없었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 멀리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고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죠. 이게 더 순수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무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약에 그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기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의 기도인데 하나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한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목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분명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삶의 특징이 사랑인 겁니다.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이거 주면 다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길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네, 갑자기 헛웃음을 갑자기 외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점점 더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해요. 우리 지금 이미 알고 경험했죠? 하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수록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 그런데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의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총명은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적인 지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까? 성도로서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별력, 사랑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 사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아동 전문가가 방송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서투르다 보니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목적은 그 사람의 유익이죠.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이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될지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고 아주 사람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번 칩시다. 만약에 죽어가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사랑으로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나요? 없죠. 그 의사에게는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병을 수술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랑, 즉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왜곡된 사랑은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켜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분별력 있는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랑이다.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과 실천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은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와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뭐 어떤 지체가 있는데 나름 그 사람에 향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것을 주고 싶어서 순수하게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 방식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은 또 잘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지금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랑의 표현이나 격려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조언이나 사랑이 담긴 쓴소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별력이 없으면 무조건 괜찮아, it's okay, 하던 대로 해, 그냥 그렇게 격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지속되게 합니다. 꾸준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구제를 한다고 할 때, 국률 사역이죠. 정말로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 구제 사역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행해지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한 기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서로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아멘. 여기서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여까지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at is excellent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what is bes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시대마다 그 언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마 열에 여덟 아홉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뭐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축구 선수 안정환 그리고 또 격투기 선수 정찬성 좋아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다른 프로에서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거의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지금은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공하니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살까 말까 수십 번씩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 싶은 것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그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슈퍼스타들인데 소소한 대답 아닙니까? 다 공감이 되잖아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그거 맞는데 가장 좋은 것 맞냐는 거죠. 가장 좋은 거 맞는데 진짜 좋은 것이 맞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꽤 알려진 실험인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실험자가 사탕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것을 줄 수 있지만 5분을 참으면 그러고 나서 두 개를 주겠다 라고 할 때 두 부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 참고 지금 급하게 하나만 먹는 아이들이 있고 5분 참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했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순간의 욕구를 참고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아이들이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해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이겠지만요. 그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그 순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이 어떤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10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무엇을 하시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때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취미 생활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에 적용해서 복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이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네, 저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가득하여 아멘. 이게 조금 말이 한글 성경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섹션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는 매 순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상태.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허물 없이라고 했는데 흠이 없는 상태.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허물이 없다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의 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늦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하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더 다듬어져 간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마지막까지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흠없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그것이 돼요. 잠깐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력을 겸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갑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원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성화라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너희가 이 사랑을 가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러한 삶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가지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고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조금씩 조금씩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을 때, 분별력이 있을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세 가지 목적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풍성해지면요, 먼저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 삶이 끝까지 순수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생각의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TV에서 연말 시상식을 보면 우리 연예인들이 가장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떤 상을 받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귀하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고요, 사실 일반적인 방식도 아닙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세상적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가 공부를 잘하기만 한다.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아이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서 소수이겠지만 이런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어요. 나는 너희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나는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있죠. 적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목적이 그런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력과 사랑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내가 예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라고 하시니 그게 대답하기 힘든 겁니다. 저는 뭐 골프를 잘 못 치지만요. 골프 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브를 잘 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숏게임이나 퍼팅이 좀 약하대요. 그리고 숏게임이나 좀 퍼팅을 잘하시는 분들은 꼭 드라이브가 약하대요. 만약 그걸 두 개 다 잘하는 분들은 선수하겠죠.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주변 친구들 중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뭐가 없습니까? 세 글자로 이게 주일이라 적었는데 싸가지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성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 친구 너무 좋다. 성격이 좋고 옆에 두고 싶다 그러면 또 보면 보통 성적이 안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요. 근데 집도 잘 살아요. 그런 분들을 요즘 말로 사기캐라고 합니다. 사기 캐릭터의 줄임말이에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기라고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다 갖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실수를 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반대로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렇게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 사랑은 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분별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생각은 바른데 나도 동의하는데 인정하는데 가까이 가기가 거리껴지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지만 그 결과는 비슷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냥 순수한 해맑은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물어진 사랑, 성숙한 사랑,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랑.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과 실천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신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원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죠. 사랑도 있는데 분별력도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옆에서 볼 때도 굉장히 멋져요. 멋진 사람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해야 삶의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의의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없어요.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말씀도 주셨던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은 있어요. 진짜 그 사람 사랑이 많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다가 결국에 혼자가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세요. 근데 사랑이 없어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또 혼자가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만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삶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가진 죄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가지고 내가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되 분별력을 함께 주셔서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되 사랑의 마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끝까지 순수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면서도 동시에 지혜의 영으로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스스로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냥 마음만 앞서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때를 기다리셨고요, 많은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사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사단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임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지혜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그 죽음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들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분별력을 겸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게 이런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지혜, 분별력, 이것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하나님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 번 더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겸비하신 완전하신 분, 그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과 분별력을 겸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 순간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지혜롭게 사랑을 표현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복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교회의 형제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분별력과 사랑을 겸비하신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지혜롭게 사랑을 표현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로를 바르게 세우고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 순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별력 있는 사랑을 구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